여러분, 저 다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 중에 하나로 꼽히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 골든게이트 브릿지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뭐 다른 사진들도 있는데 계속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의 재난 영화에 나오면 항상 등장하는 다리가 바로 저 골든게이트 브릿지입니다. 쓰나미가 와서 폭파되고 뭐 전쟁 중에 터지고 뭐 여러 가지 일로 배경이 되는 저 금문교 다리, 1968년까지는 아마 세계에서 제일 긴 현수교, 즉 줄로 다리를 지탱하는 가장 긴 현수교로 이름이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하고 아름다운 다리이고, 샌프란시스코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 다리는요 1933년부터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문교 골든 게이트 브릿지를 건설하는 공사 도중에 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저 다리 아래로 떨어져 죽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였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노동자들의 낙상 사고를 막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저 다리 아래에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부에서 안전 그물망을 설치한 이후에는 떨어져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이 건설 현장에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는 사람조차도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런지 조사해 보니까 그동안 노동자들이 떨어졌던, 그래서 죽었던 그 원인은 그들이 다리에서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고 공사를 하다가 두려움 때문에 몸이 떨리고 굳어서 다리가 막 덜덜덜 떨리면서 미끄러져 헛디거나 몸이 굳어서 반응하지 못해서 그 위에서 사람들을 구조하러 가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떨어져 죽었던 심리적인 이유가 몸에 영향을 끼쳐 떨어졌던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물이 설치된 후에도 떨어져도 그 그물이 있기 때문에 죽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을 수 있다는 그 안전에 대한 마음이, 안심하는 마음이 딱 그물을 설치하고 나서 생기자 그저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는 것조차도 막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마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상황적 두려움도 있지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불안감,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불안감, 자녀에 대한 육아에 대한 불안감, 자연재해에 대한 불안감. 얼마 전에 우리 앞에 있었던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지역의 블랙아웃. 정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인터넷도 전화도 아무것도 안 되고 카드도 쓸 수 없어. 현금이 없으면 뭘 사지도 못하고, 요즘은 다 인덕션이어서 전기가 없으니까 밥도 해먹지 못하고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어려운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서 저희 교회 앞에도 까르푸 익스프레스가 있었지만 까르푸나 메르카도나나 대형마트를 빼고는 다 문을 닫고 그 대형마트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식료품을 사재기 했던 불안했던 두려움의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우리의 조국의 계엄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걱정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은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고, 이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기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우리가 떨림이 생겨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정상적인 판단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마음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는 잠언서에 기록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7장 22절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발을 헛디뎌 떨어져도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그 골든게이트 브릿지와 같은 안전그물망처럼 우리 인생의 내 삶에 내가 헛디뎌 떨어질지라도
내가 좀 문제가 생겨 넘어질지라도 나를 받아줄 그물,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줄, 나를 죽지 않게 세워줄, 나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런 존재가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을 수 있을 것이요, 골든 게이트 브릿지의 상황처럼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그 경우의 수조차도 줄일 수 있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도리어 그러한 걱정과 힘듦과 그러한 위험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7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줄 그 한 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실 그 누구보다 두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지요. 다윗은 어릴 때 양을 치면서 곰과 사자를 맞닥뜨려 목숨을 걸고 자신의 양들을 지켜야 했던 그런 시간들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었을 때에는 사울 왕에게 쫓겨 여러 차례 죽음의 위기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공격을 당해도 두렵고 힘이 든데 한 나라의 권력자인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그 왕이 수만 명의 군사를 보내어 자신을 쫓아오고 죽이려 하니 그 당시 다윗은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시편 27편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인생이 떨어져도 넘어져도 자빠져도 자신을 살려줄 수 있는 안전한 그물망인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기 때문이며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음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은 빛이시며 자신의 구원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의 능력이시기에 내 인생에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대적이 나를 진쳐서 어려움을 줄지라도,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평안하며 나는 태어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오늘 본문의 3절의 그의 고백입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태어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신 줄 안다면 다윗처럼 그렇게 평안 위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다윗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함께 첫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 단 한 가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태연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느닷없이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의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간구합니다. 다윗이 평생에 가지고 있는 단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한 가지라 고백하는 것이죠. 제가 청년부 다닐 때 교회 청년부 누나 중에 한 명이 남자친구도 없고 결혼도 안 했는데 왼손 이 약지에 메리지 링을 끼는 이 자리에 금반지를 끼고 다녔던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누나한테 물어봤습니다. 누나 남자친구 있어요? 누나 결혼했어요? 라고 물어보자 청년부 누나는 아니 나 결혼 안 했어, 싱글이야, 남자친구 없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저도 물어봤습니다. 근데 누나 왜 결혼하거나 남자친구가 있을 때 임자 있는 몸이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반지를 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남자친구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그 누나가 예수님이 나의 남자친구고 나는 예수님이랑 결혼했다 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자기는 예수님과 결혼했다고 하면서 남자친구도 안 사귀고 맨날 교회 나오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성수하며 예배 생활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누나가 있습니다. 그때 그 누나는 정말 교회에서 살다시피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혼할 때가 되자 정말 좋은 청년부 회장형과 연하의 형과 결혼을 해서 지금은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때 제가 느꼈던 그 누나 같이 그렇습니다. 다윗의 소원이 그 누나랑 비슷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임재해 계시는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유학을 와가지고 매일같이 학교 다니고 성전에 와서 삽니다. 공부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밥 먹고 저도 기도하러 갈 때마다 그 누나를 만나며 그렇게 우리 청년부가 함께하여서 그 당시 청년부를 했던 제 윗세대 선배들, 제 아랫세대 선배들 합쳐가지고 29명이나 목회자, 선교사 사모가 되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세상의 일은 다 집어치우겠다고, 그리고 세상의 일은 다 그만두고 왕의 이 권력도 그만두고 내가 여호와의 전에 살겠다고 하는 말일까요? 자기 하였던 일 다 내려치고 아우 나 교회에서 살고 싶으니까 제사장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제사장이 되어서 매일 성전에서 살고 싶다는 그 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에서 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가장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살고 싶다라는 그 사절의 고백이 바로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라는 고백의 마음으로 다윗은 오늘 시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임재,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아 얻는 경험들로 말미암아 주의 돌보심, 그리고 성전에 나와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다윗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으시냐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또 돈이 없고 시간이 있을 때는 교회 와서 기도하더니 돈 좀 벌고 살만해지니까, 바빠서 시간이 없어지니까 교회는 주일에만 오는 것이 되어버렸고 기도는 형식적으로 변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주님 앞에 이런저런 필요들을 기도하며 주님께 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 하나님을 빛이요 구원자요 생명의 능력이라고 여기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필요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주님이 생각되게 하시고 주님이 그 삶을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 되시는 인생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가 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수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한 것입니다. 에어컨 조금만 다시 켜주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렇게 하나님 자체를 원하였던 거죠. 그래서 그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한 분 그 자체만을 구하기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함께하여 주시기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고백,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음을 느낀 다윗은 또 그 23장 시편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그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리고 다윗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니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행복한 걸, 주님 내가 정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그것은 어둠이요 멸망이요 죽음의 상황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밝은 빛이 있더라도 그 빛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어둠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라도 그 능력으로부터 멀어지면 무능입니다. 아무리 가능한 것이 있어도 그 가능에서부터 떨어져 버리면 불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면 빛이요 생명이요 구원이요 길이요 진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우리는 생명을 잃는 것이요 빛이 아닌 어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구원이 아닌 심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우리의 생명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구원하신가 생명으로부터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십시오. 자꾸 예수님과 자꾸 떨어지지 마십시오. 바쁘다고, 돈 번다고, 애 키운다고, 공부한다고, 과제한다고, 여행 간다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시간 없다고 자꾸 하나님과 예수님과 멀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구원과 그 생명으로부터 혹 여러분이 멀어질까 목회자로서 두렵습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은혜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와 함께 동행하며 그 빛을, 그 생명을, 그 구원을 누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 않은지, 만약에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왜였는지, 하나님의 집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분이 지어놓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집에 주님 없이 혼자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변화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하는 모습의 영광의 광채를 모르며 주님 여기가 좋사니 조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의 현실 안주, 우리의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머물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보암직한 집, 내가 지은 먹음직한 집, 내가 붙들고 있는 탐스러운 집에 예수님 없이 홀로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 다윗처럼 평생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사모하여 그분만을 만족시키며 그분만으로도 만족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와 동행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마리수목교회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다윗처럼 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집에 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며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 번째, 오늘 말씀해 주신 은혜입니다. 환난 날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환난 날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7편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 시편 27편을 시작하며 하나님을 고백하지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며 주의 집에 거할 때,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 할 때 주님이 환난 날에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함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생명의 능력,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능력의 그 능력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마우스입니다. 여러분, 그 마우스라는 뜻은 요새,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즉 여호와 하나님은 내 생명을 단단히 붙잡고 계시는 반석과 같은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내 생명의 반석, 내 생명의 요새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다윗의 입술이요 그의 삶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는 보기에는 이 땅에서 힘있고 능력 있는 그 강한 원수와 대적이 내 생명과 환경을 쥐고 흔드는 것 같이 다윗은 느껴졌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음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환경이, 경제적인 상황이, 물가가, 환율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내 상황을 어렵게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붙드시고 또한 원수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주관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자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고 그의 입술로 그의 삶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그는 대적 앞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태어나고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였기에 그 어려운 상황, 그 힘듦 앞에서도 두려움 앞에서도 태어나고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주를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어떠한 상황적 어려움과 심리적 두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강 위에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주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그의 삶의 전반에 걸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 이러한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두려울 때, 바로 환난이 내 앞에 닥쳤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평안할 때, 혼자서 성경 볼 때, 기도할 때 알았던 것이 아니라 환난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있었을 때, 두려움을 느꼈을 때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환난의 때를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망했다, 어떡하지, 아이고 주님 왜 내게 이러시는 거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생의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환난과 역경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어둠이 있을 때 한 줄기 빛을 바라보며
그 어둠의 터널을 걸어갈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순간에 빛이 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멸망당하는 것 같은 때에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 때에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고난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그 순간에 우리 주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알아가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 주님을 알아가며 그 주님 앞에 어려운 상황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더욱 담대하게 그 힘듦과 두려움에 당당히 맞서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사 반드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평강의 평강을 더하실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가끔 보면요,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난의 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지만 어떤 분은 그 어려움과 힘든 시간에 사탄의 계략에 빠져 힘들어하고 허적거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두려움입니다. 사탄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고 사람들을 다스리려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주권자 하나님의 능력, 빛 대신 생명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여 불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넘어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가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1946년쯤인가요? 아프리카 지역에 샤먼들이 창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샤먼 아시죠? 점쟁이, 주술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부족마다 샤먼이 있고 그들의 점괘를 쫓아 그 부족들이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한참 유행이었습니다. 어느 여름날에 한 유명한 점쟁이가 올해 남아프리카에 큰 대기근이 들 것이라는 점괘를 내어놓았습니다. 그 점쟁이가 한 말을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입소문을 통해서 여기저기 퍼지며 남아프리카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일파만파 사건이 생겼죠. 자연재해 징후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소문이 자자했던 탓에 다들 올해는 우리나라에 내가 사는 곳에 대기근이 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걸 굳건히 믿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여름이 끝나기 전에 2만 명이나 되는 농부들이 다 재난을 피해 짐을 챙겨 도시로 다 떠나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해 아프리카에는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 만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비도 충분히 내렸고 기후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비도 오고 기후도 좋았는데 그 땅에 정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가는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보니 남아프리카에 닥친 기근은 가뭄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근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농작물을 버려두고 자기 밭에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2만 명이나 되는 농부들이 다 자신의 밭을 다 버리고 떠나 도시로 떠나갔기에 아무도 농사를 짓지 않아 그해 비도 많이 오고 기후도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먹지 못하여 대기근이 정말로 찾아와 굶어 죽는 사람이 숱하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움에 빠져서 그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인하여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올무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요 사단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다른 것을 붙들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 먹고 사는 일, 세상 가운데 중요한 일들을 더욱더 몰입하게 하고 붙들게 하려는 사단의 계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있음을 빨리 인식하고 빠져나오셔야 여러분에게 계획된 하나님의 일들을 꿈과 비전대로의 그 삶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의 그 땅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겁에 질려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과 같았다. 몸과 체격이 너무 크고 중대하여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 그들이 사는 성은 높고 튼튼하여 점령할 수 없을 것 같다. 이제 우리는 죽은 것인가? 라며 밤새 마음이 녹아 눈물로 울고 불고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온통 두려움에 빠져서 그 다음을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치의 발걸음도 옮기지 못하고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의 그 광야 가운데 먹고 살다 죽는 인생, 꿈의 땅, 비전의 땅을 가다가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그저 두려움에 아무것도 못하여 그 땅 그곳에서 먹다 살다 죽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성도를 두렵게 하여 두려움을 주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어둠에 빠져들게 하고 우울증에 빠져들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도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백해무익하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빠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 어둠이 생기기 시작하고 생명의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니 죽음 가운데 오기 시작하여 자신의 생명을 쉬놓으며 죽음 가운데 빠져가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데 이르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어둠의 영인 사탄이 내게 역사하고 나를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환난 날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며 사탄이 주는 마음과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브레이크스루 하여 영적인 돌파를 통하여 오늘의 승리를 가져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 두려움을 줄 때 우리는 오늘 다윗과 같이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라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어지러운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구원이십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태어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부터 온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이죠. 시편 121편 1절로 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오늘 이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시편 121편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주님이 나를 도우심을 눈을 들어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순간에 오늘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순간마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교통사고 날 때 아이고 우리 믿는 사람은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유 안 믿는 사람이 암에 걸릴 때 우리 믿는 사람은 암에 걸리지 않게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 그런 기도로 나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키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병이 올 수 있고 차사고를 당할 수 있고 경제적 어려움에 당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러나 어둠을 만났을 때, 고난과 역경을 경험할 때 두려움으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우리의 영적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손에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이 생명되어 주시고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안에 그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사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너의 삶에서, 영적인 삶, 육의 삶,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하여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총을 누리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어려움과 환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리며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인격을 빚으시기 위하여 때론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고, 그 환난이, 그 어려움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힘과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악에서 보호하시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 믿고 언제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집에 거하며 주님의 은혜로 즐겁게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6절, 오늘 본문의 다윗의 마지막 고백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십시오.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예배하시고 찬송하시고 저와의 전에 머무르시며, 우리 모두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 어떤 상황과 어려움에서 눈을 들어 보실 때 상황과 두려움과 힘듦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상황을 넘어 감정을 넘어 어려움과 두려움을 넘어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내 앞에 보이는 삶, 그 인생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두가 살아내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